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고 분란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들, 이 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뉘어져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할례, 절기 이런 것들도 지켜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 차별이라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큰 분량, 적은 분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 안에 차별이라는 어떤 의미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분량대로 주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은사를 무엇으로 주셨냐면요,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능력에 맞게 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차별을 두고 나누어 주신 것도 아니고 편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다가 잘못 나눠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나누심에는 완전하고 후회하심이나 아니면 차별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사들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편애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 저 사람에게 주신 저 은사, 그것은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알맞게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은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잘 나누어졌다, 못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은사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잘 나눠줬구나, 저 사람은 저 은사 괜히 주신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거나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남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은사에 대해서 자존감이 너무 뛰어나서 그 자존감을 넘어서서 오히려 권위주의처럼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의 하나됨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주신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권위로 이렇게 계급처럼 이렇게 나누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에 참석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노회를 참석하면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노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교회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회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회의를 하는 시간 동안에 간식이나 음식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 주최하는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와서 그 봉사를 합니다.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하고 장로님들이 회의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모이는 것 같으면 자기들 안에서 과자 가져와서 먹으면 되고 커피 그냥 받아서 마시면 되고 음식 먹을 거 있으면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왜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이 와서 해야 하는가? 어떤 때는요, 간식을 들어오다가도 회의 중이라고 그 잠깐 서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저 뒷문에 이 문에 서가지고 언제 들어오라고 허락이 뜰 때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해요. 마치 앉아서 회의하는 목사나 장로님들은 뭔가 권위적으로 아주 높은 데 있어가지고 감히 그 사람들이 함부로 이 회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권위적인 것.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목사들은 특별히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삶은 보면 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목에 힘을 주면서 대접을 많이 받습니까? 종이라고 한다면 진짜 교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지심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바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어떤 행사나 있으면 목사들이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냥 좀 이야기하는 게 목사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섬김을 한다고 해서 행사 때 보면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퍼고 반찬을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래 놓고 그게 종으로서 섬김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그 투표 때나 아니면 연말이 되면 고아원에 가가지고 라면 몇 박스 이렇게 사다 주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앞치마 두르고 애들 밥 퍼주는 그거 사진 찍는 퍼포먼스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욕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섬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진짜 다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그 순서를 배당하듯이 목사들이나 장로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그냥 내 보이는 식으로 나는 이 정도 높은 사람인데 내가 여기에 한번 내가 섬긴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근데 목사, 장로 이란 직분도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생각 속에 이거는 좀 높은 권위에 있는 은사, 저건 좀 약간 밑에 있는 권위에 있는 은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대로 섬기는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압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에 종을 불러놓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종이 멀리 갔다가 오면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 셈을 합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그때 주인이 종에게 그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에 그 종들의 재능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은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 한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그 주인은 나의 재능에 맞게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큰 일이 맡겨졌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정말 목사가 정말 더 큰 은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뭔가 높은 권위에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릴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게 책임을 물으시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셨을 때에 내놓을 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인침을 그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이하에 이 은혜를, 이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 은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거기에 대한 보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선택과 유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성령으로 인해서 인을 치셨다고 한다면 인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는 이 뜻은 사탄의 권살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완전히 거기에서 나누어져서 영원히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셨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이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오지 않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내려온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올라가신 승천하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죽으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흔히 쓰는 그 용어들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위해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올라가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지 않느냐. 승천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승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그 권위에 있으신 분이 다시금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심이 있지 않느냐. 내려오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승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기 보면 땅 아래 낮은 곳, 땅이 있고 땅 밑에 있는 낮은 곳, 이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지옥 강하라는 이 용어가 나오도록 만든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과 함께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지옥에 갇혀 있는 영혼, 지옥에 있는 영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들의 그 지옥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켰다라는 이 의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디 가셨느냐, 3일 동안 지옥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그 상태가 지옥의 권사를 매인 것 같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진짜 음부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캄캄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모든 것이 죽어있는 그 상태를 음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이 의미는 악한 영의 권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간을 건져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진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말 그대로 직역을 해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지옥에 가셔가지고 지옥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그 부분이 영어로 표현해서는 그 안에 있지만 우리 한글 표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에 대해서 곡해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것을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처럼 표현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성육신, 죽으신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신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이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시켜서 그곳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그 구원의 모든 그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완성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에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완벽합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의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공동체로서 모여 있는 이 모임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몸들이 움직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지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그 말씀에 쫓아서 그 명령하는 대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팔이 좀 잘났다고 다리를 무시한다거나 오른팔이 좀 더 일을 많이 한다고 왼팔을 아주 정죄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왼팔이 좀 모자라면 오른팔이 이 왼팔이 하는 것을 도와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목사는 권위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가르치라고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 마치 예수님처럼 거들먹거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도님들도 목사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해야 할 일,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 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 모든 일들이 하나가 딱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히 실천하는 모습, 그러한 완성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위도 아니고 구별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는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고 집사고가 없고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